노아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새 안식일 3일 동안 강론했어요. 사실 회당에서 강론을 했었는데 이 회당에서는 이제 이 헬라인들이 있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밖에 강론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쫓겨서 도망을 이제 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한테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읽고 또 읽고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계속해서 나한테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지금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그냥 정체되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성장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다거나 퇴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그래서 성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또 사랑함도 풍성함이다. 사랑함이 무슨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견뎌냈다는 거죠. 너희들이 견뎌낸 이것을 우리가 자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환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제가 이것을 읽는데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가 이 환난에 관해서 나와가지고 환난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받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게 이 환난을 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환난이 딱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보던 사람들도 막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 막 이긴단 말입니다. 이 세상 육체의 환난 또는 정신적인 환난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막 하나님한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어떤 것들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내함이 그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사람의 기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질이 인내함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참지 못했었는데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의 속성 속에 이 육체라는 것이 이 인내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못 참았었는데 육체라는 환난이 오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 육체와 정신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 인내를 기억하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 체질이라는 거.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못했던 이런 것들인데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한테는 그 연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인내와 함께 연단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에게 이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기질, 그러한 속성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성입니다. 사람에게 없는 속성이 그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질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그에게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준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돼버리느냐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게 행하는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환상이 보여가지고 이 환상을 보고서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한다. 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뭔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 꿈이 시키는 대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성취하시느냐 하면요,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심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들한테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인격이 딱 심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코드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본래는 이 사람의 인격이 뭐하고 같았느냐 하면은 사단하고 같았어요. 사단하고 같았었기 때문에 이게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드가 사단하고 같았어요. 사단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인격이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그의 씨 하나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찾아와서 고난을 이겨내니까 그에게 이게 연단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인격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인격을 밀어내가지고 예전에는 막 사단의 속성들 막 욕심 부리고 높아지고 싶고 뭐 하고 이랬었는데 어느덧 내가 돌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에게서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한테 이것이 없어지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냐면은 어느덧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육을 벗고 난 이후에 구원의 소망이 그에게 생겨가지고 이 소망의 삶을 그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언제나 이게 이 삶이라는 것이 희망찬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들시들한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청년들처럼 이게 힘찬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헬렐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이 속이 가득 찬, 그냥 활기찬, 이 나태함의 삶이 아니라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삶이 우리들한테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게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떤 육체의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속성이 그에게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삶 속에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게 우리를 현실의 세계 속에서 경험을 하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 경험 중에는 훈련시키는 경험도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 두려워한다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요, 나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의 속성이 쫙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한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각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때 절대 고난을 우리가 피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가시라. 그렇게 되면은요,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그에게 채워지는 이런 일들, 그에게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서 막 밖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육체도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어 가지고 이 육체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스며들어가 있어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육체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이고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은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단의 이런 속성이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거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안 시키면 내가 다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딱 알고 있어.
바로 딱 그걸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을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넘어가지고 너에게서 이런 사단의 속성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질이 이게 너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난을 받고 나면은 너무 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막 너무 친해가지고 이제 같이, 예전에 욥이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들었지만은 고난을 다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들어가지고 그 환상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지 부족한 나의 부분을 갖다가 이 사단의 속성들을 밀어내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또 희한한 것이요, 사단이 동원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듯이 이렇게 사단이 동원되어 가지고 막 그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러한 자들한테는 그 지나고 나면은 매우 성숙한 지경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원타임 메모가 바뀐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 어떤 뭐 옛날에 보면은 깡패가 막 그 어디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이 성령을 받아서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인격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인격이 들어가려면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고난을, 이런 훈련을 견뎌내지 않고는 역시 그냥 원타임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변했을 때에 이 기억들, 성령을 받았을 때의 기억들, 막 성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막 세상을 날아갈 것 같고, 이 감각이 막 성령이 주시는 그 감각이 세밀해져 가지고 막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소를 보면은 소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것 같고, 이런 감각이 온단 말이에요. 열리면은 이게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그것을 다라고 생각해. 10년 전에 그걸 오늘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걸 있었으면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성장되어서 나한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10년 전에 오늘 계속해서 간증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제로,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신비한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제 불렀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훈련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 훈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 이 인격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사단의 속성이 밀려가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거 참 못 봐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훈련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심판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공의로운 그러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금 재림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날 심판, 그러한 심판이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빠뜨리고 박해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다. 그리고 또 이 환난을 견딘 이런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견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견뎌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기질이 나에게서, 이제 내 육체에게서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알아듣고 그것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가 있으면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거 행할 수 없어요. 왜? 욕심 때문에. 이게 나에게 계속해서 걸거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속성이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거 하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계속해서 꺼려진다, 걸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그러면서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우리한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 받는 우리들한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때는 완전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너무나도 최고의 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해줍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영남대학에서 저쪽 그 대구대학으로 올라가는 암양고개 있잖아요. 암양고개를 올라가는데 제가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좀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 차 타고 학교에 출근하는데 올라가는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뭔지 아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심플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자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그 인생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아니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게. 그런 엄청난 가르침, 교훈, 그것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병든 우리들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 우리가 못 배우고 뭐 하고 이런 것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미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뭐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에서 헐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돼 본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헐떡거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한테 네가 이미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미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막 헐떡거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내가 왕인데 제가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이미 내가 왕이라는 것인데, 이미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나중에 한번 봐주겠다,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훈련받기 전에 사람들은 언제나 누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다음에 내가 한번 힘 생기면 한번 봐주겠다.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못 봐주지만은 힘 생기면 내가 한번 멋있게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씨가 떨어진 이 중심으로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단의 속성이 그 속에 남아있다면 이 씨가 묻혀버리고 이 씨가 막 피어가지고 이 씨가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불꽃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요, 정말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소중한데, 근데 이 육체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모세가 그 성막을 받을 때에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다 봤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그 식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본따 가지고 지은 것이 광야의 성막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리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광야의 성막, 이 성전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이것이 성전이게 되는 거죠. 성전. 하늘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래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오셔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해버리는 이런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 육체가 성전이 된 이 성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 이 하늘이 그러면 왜 핍박을 받는가? 이런 것. 이 하늘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잠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하늘 보좌의 세계에서 이제 이 천사들 이 중에 하나가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놈이 이 하늘 보좌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이게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한 이놈은 하늘 보좌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제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이 영역에서, 추방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추방된 영역에서 이게 권세, 하나님이 권세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하지는 못해요. 그냥 능력만 행사하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한다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확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라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그거 못해요. 타락한 천사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귀가, 그래서 하늘도 갈라지는 겁니다.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활동하는 하늘이 또 있어요. 그 하늘도 있고, 낙원이라는 하늘도 있고, 음부라는 하늘도 있고, 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서 활동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셔가지고 여기 에덴 동산을 두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 여기에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사단이 능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주고 싶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대상이 있어야지 표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의 사람을 여기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기가 그 사단의 영역,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유혹을 하는 것이,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도 있고요. 이게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게 됐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찾아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찾아오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이 세상이 사단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이 돼 버린 거예요. 어두움. 이게 희망이 없는 어둠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네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내 말을 따라와라. 내 말을 따라오면은, 네가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은 의인으로 쳐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오죠. 그렇지만은 가인의,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간에 섞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완전 타락을 해버리는, 완전한 육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완전한 육체가 되면서 이 육체가 이제 그 수명이 120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육체는 사단이 자유자재로 건드릴 수 있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영향력, 그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 사단의 영역이 역사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이 육체인 줄 알고 예수님의 육체도 저거 내가 건드릴 수 있다. 내가 죽일 수 있다. 자기의 영역하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게 사단한테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에 빛이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빛이 세상에 이 암흑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하나가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가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침범을 한 거죠. 사단의 나라에 침범을 해가지고 사단의 나라에 침범을 해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세계,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격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 영향을 받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느냐면 사단에 의한 이 공격이 오히려 그에게 이게 연단이 되어 가지고 이 사단의 물이 빠져버리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체 속에서 사단의 물이 빠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그에게 들어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것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그 천국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 천국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속에 이 천국들이 수없이 많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임도 천국이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천국인 이런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왜 하필 사단이 영향력을 주는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건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사랑을 표출시켜 가지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를 절대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표출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최고의 그 힘, 파워, 이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사람한테 쏟아부으면서 마귀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게 표출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때부터 사단은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멸망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단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이 사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그 세계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사단을 이겨버리도록 그 속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단을 이겨버리고 사단을 멸해버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귀신들이 막 쫓겨가지 않습니까? 사단들이 우리한테 이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자, 그래서 우리 육체는 건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체 건드리는 것, 이 사단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몸을 사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거 확실하게 아시고 몸살이지 말고 그냥 막 나가보세요.
깡패 두목이 왜 깡패 두목 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깡다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나를 찔러려면 찔러봐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또 누가 탁 찔러도 또 찔러봐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게. 몸을 사리지 않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하는 것이 이때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내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질병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헛개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얘네들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절대 우리들한테 뭐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겁을 막 주는 놈들이 이놈들인데,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벗어나버리게 되면은 그 사단은 내 앞에서 꼼짝달싹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절대 안 죽어요.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백날 첫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세요. 이거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럼 진짜 순교하면 최고예요. 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저는 뭐 한 20년 30년 살면은 더 사는 것이고, 지금 60년 살았는데 그냥 하룻밤 꿈 같아요. 이게 지나온 삶이. 그런,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죽으면 최고죠, 이게. 그러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죽으니까 육체 아끼지 말잖아요, 이게. 육체 아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막 나가버리면 그 앞에서 사단이 바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단의 영역 속에 이와 같은 세계를 건설하신 것은 이 사단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출시킴으로써 사단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내버리시게 되면은 사단이 진멸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읽고 끝내겠습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1장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